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말씀에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생각이 많으십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한편 나를 위해 생각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까? 나 외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고 집사람이 첫째 애를 임신했으니까 여자들은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에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집사람보다 더 임신한 아이에 대해 생각이 더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희 장모님이셨어요. 네. 이분이 새벽 기도 나가서 탄생할 자기 손주, 그때는 이제 당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딸 있고 그러는데 후손들이 없고 얘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외손주가 이제 첫 번째니까 아무튼 온통 관심이 있었죠. 새벽 기도 가서 아이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 기본이고, 두 번째는 이제 10달 동안 이제 이 아이를 하면 산부인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 병원에 갈까? 또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도 다 하시고, 또 아이 태어나면 이제 그 당시는 산후조리원 같은 게 없었던 시대니까, 당신이 한 달 동안 당신 안방을 내줘가지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아기 나면 베넷 옷부터 시작해서 뭐 젖병, 뭐 삶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물건도 다 생각하고 사놓으시고 그러셨어요. 내가 볼 땐 좀 지나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직 아기 이제 임신 중이었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장모님이 발목을 뼈에 골절이 돼가지고 기부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머니 뭐 하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라 그랬어요. 장모님이라 안 하고. 어머니 뭐 하다 그렇게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애가 낳으면 이제 산간을 집에서 하는데 그 커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방에. 그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 커튼에 먼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키도 150 좀 넘으셔요. 작으신 분이 문각이 올라가지고 그거 시키면 될 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내려오다가 발을 접질린 거예요. 근데 그 아주 너무 심하게 접질러가지고 뼈에 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 뭐 내 새끼 위해서 그랬다니 이거 참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관심, 아이에 대한, 손주에 대한 생각이 정말 집요했어요. 그리고 너무 위대하고 컸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가에 갑니다. 처가에 가면 그동안 우리 집사람들 애 키우느라고 뭐 힘들고 그러면 그냥 맡기고 좀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하루 종일 아이를 잘 보시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애가 이제 2살, 3달 뭐 이렇게 걷다가 뭐 좀 뛰다가 이럴 정도의 나이였어요. 그때도 이제 그 처가에 갔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끼는 도자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좀 커요. 이렇게 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다 이렇게 툭 건드려가지고 그냥 팍 깨먹었네. 속에선 천불 나셨겠지. 그 굉장히 비쌌대요. 저도 그때 마침 보긴 봤어요. 그 순간을 봤는데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뭐 점프할 수도 없고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는 거리였어요. 보긴 봤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늘 그 손주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지 얼굴 표정 하나 찡그리는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마치 그냥 조그마한 접시 하나 깨진 것처럼 야야 다치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걸 다 쓰다듬어 이렇게 버리시더라고요. 한 손주에 대한 할머니의 생각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은 작을까 아니면 클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기록한 것이라고는 정확히 표현되지 않지만 정말 뭔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 빵빵한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안에, 그것도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막내로 태어난 것이 사랑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막내로 태어났다는 것은 세상 말로 그냥 어떻게 다 태어난 애예요. 장자권이 있나, 물려받을 유산이 있나, 가정에서 가장 허드렛 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자면 사무엘이 그 집에 이제 기름 부으러, 왕 기름 부으러 할 때 아들들 쭉 하는데 다 집에 근처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막내를 찾아야 되는데, 막내 누구 있냐 그러니까 막내가 하나 있다 그래요. 막내 어디냐니까 지금 양 키우러 저쪽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힘든 일, 꼬맹이지만 막내라서 막내가 하는 일들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전 세계가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왕의 자리에 일었은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표현하기 쉽게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가 닥칠 때마다 자기 혼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머리도 썼을 것이고, 힘도 썼을 것이고, 전략도 썼을 것이고, 그리고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한 문제를 해결하고, 부르짖어 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왕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응답이 바로 안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주님께서 제 목소리를 들으셨군요. 제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정말 저는 여기 성경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마치 수렁에 빠진, 이 기가 막힐 웅덩이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지역이라서 가끔 웅덩이를 파놓는데 입구는 증발이 빨리 되면 안 되니까 입구는 좁고요, 안에는 항아리처럼 이렇게 깊게 파는 거예요. 그 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증발을 조금만 시키는 겁니다. 그런 구도로 웅덩이를 판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사람이 빠지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동그란 걸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수직갱이라 하면 어떻게 용을 쓰든지 어떻게 해본다든지 하지만 그런 항아리 형태로 되게, 이게 거기에 빠진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얼마나 도저히 빠져나올 기미가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제가 빠졌었습니다. 그 수렁에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렸더니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견고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새로운 은혜를 받으니 내 입에서 어떻게 새로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노래를 불러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만하거나 거짓된 사람을 의지 않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가 굉장히 많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이것을 다 증거하고 싶은데 다 증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처럼 저를 많이 생각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시편 40편은 17절까지 계속되는데 시간상 거기까지만 오늘 읽고 내용은 아울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5절에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특별히 이 5절 중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는 말에 제 마음에 엄청나게 은혜가 됐어요. 네. 나는 하루살이 바빠서
그냥 먹고 사는다는 핑계 아닌 핑계 때문에 그냥 내 삶에 바쁘고 그것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잔잔하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우리를 향해 지금도 많은 생각을 쏟아붓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첫째는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의 시간대는 어떤 거냐면 부르짖고 다음날 기다림이 없이 바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시간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시간대는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건 잠깐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느낌적으로.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부르짖고 다음날 바로 한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린 이후에 응답하시는 시간대를 갖고 있어요. 좀 예를 쉽게 들자면 우리도 아들놈들이 둘인데 얘네들이 먹성이 좋아요. 막 들어오면 배고프다고 엄마한테 밥 달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래 알았어 그러고 엄마가 막 만드는데 막 빨리 달라는 거예요. 지금 밥 먹고 싶은 시간대가 아들이 생각하는 시간대와 아이한테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줄 엄마의 시간대가 지금 안 맞아요. 그렇다고 엄마가 아들이 달라는 걸 예를 들면 닭도리탕을 한다는데 아들 달라고 빨리 준다고 주면 생닭 줄 거예요? 먹고 배탈 날 건데. 아이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대가 다르다는 얘기는 다윗이 자기에 대한 세운 계획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한 세운 계획이 다르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달랐을까? 어떻게 달랐을까? 오늘 본문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건 때문에 기록했다는 그런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그래도 이 애절하게 쓴 거 보면 뭔가 그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거나 어떤 이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뭘까를 계속 이제 여러 자료들 통해서 연구한 결과 가장 근접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고 기다렸다니까 이게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생애에 가장 많이 힘들게 기다린 적이 뭐냐면 그가 왕으로 세움받는다고 기름 부음 받고 얼마 안 된 다음에 그것을 눈치챈 사울 왕이, 먼저 있던 왕이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하지 하냐면 저거 죽여버리면 내 왕의 자리가 견고하지 않겠냐, 그리고 막 수천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찾아다닙니다. 그걸 피해 다니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끝났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서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았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생각하세요. 왕이 수천 명 데리고 다니는데 누가 다윗의 편을 들겠어요? 편 들었다가도 슬그머니 편 안 든 것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 인심이라는 게.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게 뭐겠어요? 가장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10년 아니었겠어요? 한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니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도 어차피 사울 왕을 이제 퇴각시키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우셨으면 다윗이 부르짖을 때 다음날 바로 사울을 제거하시고 왕자리에 딱 올려주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기다리게 10년 동안 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럴 이유가 특별한 계획이 있은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년이 훌딱 지나간 건가? 성경은 그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시간대를 맞추는 과정이 10년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갖고 있던 특별한 계획이 뭐였냐면 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왕을 세워서 국가 체제를 갖추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하도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왕이 있는데 우리도 세워달라고 그래서 첫 번째 세우는 왕이 사울 왕, 1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이 왕이 샘플이 되지 롤모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앞으로 이제 왕들이 계속 태어날 텐데 제대로 된 왕, 하나님이 원하는 왕, 제대로 된 백성들한테 칭송받는 왕, 그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특별한 계획을 누구한테 세웠냐면 다윗에게 세운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도 오시는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정말 저런 왕, 멋진 왕인데 그런 멋진 왕의 권한을 가진 메시아가 와야 되지 않겠나? 라고 꿈꿀 수 있는 왕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이건 다윗 스스로도 자기에 대한 자기 계획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히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한 끝에 그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왕이 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을 잘 충실히 한 걸 보면 10년 고생한 것보다 그가 고생한 것 했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칭송받고 하나님 계획대로 된 것이 오히려 더 잘 된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1995년인가 6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예루살렘 거리에 이제 삼각 깃발이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뭘 썼나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서울로 정한 지 3000년 된다는 기념 문구가 세 가지고 쫙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솔로몬도 필요 없대요. 그냥 걔네들은 왕 그러면 메시아 그러면 누굴 연상하냐면 다윗을 연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알지만 하얀 종이에 하얀 저기에 천에 그 육각형 별이 있잖아요. 육각형. 대개 별은 오각형인데 육각형 별이 있어요. 그게 이름하여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3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들에게는 엊그저께 살아있던 왕처럼 기억되고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다윗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생각이 다윗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어요. 다윗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졌겠어요.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다윗을 더 많이 생각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창조된 순서들을 쭉 보는데 인간이 가장 먼저 창조되지 않아요. 빛을 창조하고 뭐 땅을 창조하고 이런 별들을 창조하고 쭉 그리고 나서 동식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합니다. 이것도 인간에 대한 특별한 뜻이 있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요? 예전 우리가 어디 가라 그러면 인천으로 가든 서울로 가든 지적을 해주잖아요. 목적지를요. 목적지 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언론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디라는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너가 나 믿지? 그럼 내가 가라면 가. 그럼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게 할게. 그럴 때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아멘 그러고 자리를 일어서는 사람을 필요로 했던 건데 그 샘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했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으로 남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사람으로 만들 때에도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들이 배우는 특별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 보면 그 가르치는 교사들의 직급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직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배치돼 가지고 언어를 가르치고 또 다른 나라 말도 가르치고 문화와 풍습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데 지금 애굽 그러면 이집트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당시의 애굽은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얼마나 엘리트 교육을 시켰겠어요. 거기서 얼떨결에 교육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 4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데려와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사회적인 교육을 40년, 또 신앙교육을 40년, 그리고 만났을 때 80세 됐을 때에 우리 인간의 나이로는 모든 일을 하다가 은퇴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인물로 등장시킵니다. 그 타이밍을 누가 정한 거냐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모세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많이 생각했어도 자기는 자기에 대한 새로운 특별한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갖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역시도 마찬가지 베드로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어부니까 무조건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많을까 아니면 없을까?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본문으로 보여주고 제가 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보는데 성경을 우리한테 읽으라 그랬을 때에는 나는 너에 대한 생각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뭘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하다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찾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면 그 사실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특별한 계획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운 특별한 계획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소령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도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획 세우고 수없이 잊어버린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나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생각 끝에 온 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지금도 실행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오늘 여기 본문도 있잖아요.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일상적인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급하면 세상에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그것은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늘 부르짖으면 바로 당장 내일이라도 응답했으면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린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대가 됐을 때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많다 그러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생각,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계획이 지금 실현되기 위한 타이밍을 조절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면 기다릴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저도 목회 30년 이상 하면서 부르짖어 바로 응답 온 것도 있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다 특별한 계획들이 있으셨더라고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나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것을 그분께 양도하며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를 위해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나이다. 이 한 문장 안에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다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같은 문장에 넣고 있어요. 근데 문장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한 주제를 가지고 나열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다시 말해서 기적도 많이 했다는 얘기하고 생각도 많이 한다는 게 관계가 없으면 그 한 문장 안에 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서 연관성이 있어서 넣었다는 거예요.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보세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관심이 많다 보면 그 사람을 좋은 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를 좋은 데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데로 인도하시는데 복병들이 가끔 나타난다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물일 수도 있고요. 국가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오는 장애물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스스로에게 나에게 생기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탁 없앨 수 있는 것이면 괜찮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데 장애물을 발견했는데 장애물을 옮길 힘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에 장애물이 있으면 당신이 능력으로 뽑아내서라도 인도하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모세가. 와서 숨을 헐떡거리고 좀 숨을 가름하고 있는데 앞에가 홍해입니다.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애굽 군대들이 다시 잡으려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름하여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가전이 죽을 것 같고 일로 가전이 노예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연적인 것을 초자연 것으로 바꾸는데 그 바꾸는 순간이 뭐냐면 기적의 순간이에요. 나타나는 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건너가는 겁니다. 또 국가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려는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당시 아수르 군대는 오늘날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강대국을 얘기해요. 거기가 죄송합니다. 여기 조그만 나라 예전 미얀마나 방글라데시 쳐들어가는 거나 근데 쳐들어가지 말아야지. 쳐들어가면 무조건 100점 100패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때 덜덜덜 그 협박문을 갖고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선지자로서는 이사야고 왕으로서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때 그 국가를 어떻게 이기냐고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제거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는데 사람이 장애물일 때는 그 사람을 제거하시는 기적도 베풀어 줍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다윗이 가려고 하는데 사울 왕이 계속 하니까 시간은 걸렸지만 마지막에 제거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울하거나 약해지거나 스스로가 그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자괴감에 빠지고.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더라고요. 블루는 좀 우울한 거거든요. 코로나가 안 걸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없던 치매도 생기는 분도 있고 우울해지고 이런 현상들 얘기해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는 대로 장애가 되면 내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끄집어내는 역사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기적의 열매들입니다. 여기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면 내가 우리 교인들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술 엄청 먹겠네. 이런 사람도 보이고요. 딱 제가 30년 사람만 보고 삽니다. 저 사람 아이고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그 승질에 누구 치고받고 하다가 교도소 몇 번 갔다 왔겠네. 이런 사람도 있고. 누굴지 한번 스스로 가서 생각해 봐요. 우리 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소심해. 또 너무 뻥 튀겨. 예수 믿으면서 다듬어지고 이게 내가 가는 데 장애가 되면 하나님 제거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름하여 그걸 성화되어 간다 그럽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야, 참 저 사람 예수 믿고 정말 많이 바뀌었어.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연현상을 바꾸는 거 그 기적보다 한 사람 바꾸는 거가 그게 진짜 더 큰 기적 같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에게 생각을 깊이 하시니까 데려가는데 부족하다고 느껴진 건 채워주셔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데 그 채워주시는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에요. 조금 전에는 제거하는 순간이 기적이라면 이 시간은 채워주는 순간이 기적인 거예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이 늑대처럼 이리떼처럼 으르렁거리는데 거기에 양을 보내는 것처럼 할 때 그들에게 능력 줘서 보내겠다고 생각하고 보내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죠. 또 병 고치는 능력도 그들에게 줘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병 고치는 역사도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맨 처음에 82년 전에 처음 세울 때 성도교회가 이 동네에 무슨 큰 교회였겠어요. 우리 권사님, 한 권사님, 이 권사님의 집터가 그냥 거기서 예배당이 된 거 아니에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 그러나 주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기도자를 세우시고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시고 할렐루야. 그런 과정과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기적의 역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면 우리를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부어서 채워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애기들 키우는 엄마들 보면 참 진짜 대단해요. 제가 볼 때는 애가 우는 소리가 다 똑같거든. 응애 그러는데 엄마는 그 소리를 다 통역해. 아, 이거 기저귀 갈아달라. 아, 이거 먹여달라는 거구나. 아, 이거 재워달라는 거.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이제 애가 좀 커가지고 뭐라고 목사님 왔다고 뭐라면 아니 이러면 다 통역해줘 나한테. 예, 목사님, 얘가 목사님 왔다고 반갑다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옹하는 오늘 이러는데 안녕했다고 다. 근데 또 그 말을 들으면 걔가 맞대.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자식에 대한 생각이 깊고 걔 부족과 뭘 채워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식물이나 동물도 자기를 깊이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면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열매도 더 맛있게 열고요. 꽃도 더 예쁘게 핀대요. 그리고 젖소 같은 데 음악 틀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젖도 아주 양질의 젖을 준답니다. 오늘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매일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대충 생각할 줄 아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 보면 맨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한 1차적으로 자기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과 우리가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내가 궁핍한 거예요. 그냥 나 살기 바빠.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더 생각하신다니. 주님만이 나의 안식처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되어서 요즘 하루하루 살기가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절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그 상황이 얼마나 난감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나에 대한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그리고 주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예표적인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다윗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가지셨던 것처럼 또 기적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감사하고 그러게 새 노래를 부르고 그러게 담대하게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